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9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빈 수트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불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허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예, 여기서 오늘 이제 본 말씀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19절에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 날에 진실지 못한 자, 환난의 날 때만 그러겠습니까, 그죠? 언제든지 진실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것은 그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뭐든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짓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자꾸 얘기하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이렇게 배신하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네, 그러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 배신하는 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출세를 하고 해도 그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예,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전부 민주주의라고 해서 투표도 하잖아요. 예,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 아들이고 내 아버지고 내 삼촌이고 같은 친구라 그래도 절대로 그런 사람은 표를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가깝기 전에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그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서도 거짓말을 해서 따먹게 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쉽게 말하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더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거짓말과 그것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도 배신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국민은 배신하지 않을까요? 아는 친구들끼리도 배신하는데 얼굴을 맞대고 지내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배신을 하는데 같이 앉지 아니하는 국민들을 배신하지 아니라는 보장은 없으면 완전히 그거는 진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 배신하는 사람들은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진 건지 배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나라가 쉽게 말하면 망할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이제 뭐 사위를 보든지 뭐 며느리를 보든지 그다음에 손주들 손녀들이 태어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절대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다 그렇게 되어줘도 이 거짓과 배신은 철저하게 못하도록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 안 가르치는 순간 그거는 내가 내 자식들을 마귀한테 넘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라는 거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서는 배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좀 작아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그에게 뭘 해야 돼? 같이 마음 아파해 줘야 되고 같이 그래 해 줘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이건 조롱하는 거거든요. 조롱. 이 조롱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조롱을 하잖아요. 왼편의 강도가 조롱을 하잖아요. 너 진짜 그리스도냐?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라. 조롱을 한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조롱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조롱을 해가지고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하면 이 조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내가 마음 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사업에 망하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친구들 중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더러 있대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진짜 내가 잘 되어졌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대요. 이 시기 질투거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진짜 내가 잘 되었을 때 축하해 주는 사람이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친구가 많이 있어도 많이 좋지만은 그런 진짜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내가 잘 되었을 때 박수 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참 찾기가 어렵다. 더더욱 우리가 나가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축하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좀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가 배 아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원수에게 또 베드로서에도 그렇고 원수에게 상을 베푸고 원수에게 물을 주고 원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 오늘 여기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머리에 핀 수철을 올려놓는 것 같다. 물리 있는 숯불을 손에 들어도 못 들잖아요.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사람이 그냥 핑 돌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수에게도 누구에게도 십경 원수에게도 선한 행동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 원수의 마음이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을 베풀고 나면 선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이게 또 이걸 주님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그 고을의 평안을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평안을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너 기도가 그 집에 그 동네에 받을 만하면 그것이 그 동네에 이루어질 것이고 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그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빈 기도가 너에게로 돌아온다.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헛것으로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유익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 움켜 잡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손을 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강도 맞은 자가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되어졌을 때 제사장도 피해가고 레위 사람도 피해가지만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안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상종해 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구제해 주잖아요. 기름으로 발라주고 포도주로 소독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비도 주고 나중에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주겠다. 그렇게까지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잠수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는 이 말을 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에 가까운 거짓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는 뭐냐 하면 이 회개하는 잘못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을 안 했다고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뭐 그냥 조영남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게 됐잖아요. 조영남 씨가 가게 되어진 것이 신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하러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군 부대에 있을 때에 그 군 생활할 때에 미군이 왔는데 거기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니 거기서 이제 미군 장교가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그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신학교 갔으면 좀 신학을 좀 제대로 하든지 좀 주님 만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 바람을 피운 거예요. 거기서 또 그래가지고 추궁을 하는데 그런 바람 피운 걸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해 줄 줄 알았대.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까지 안 했다고 우겨야지. 그래 그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에도 똑같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보면
국민들이 진짜 바본지 속는 건지 이유가 모르는데 그까지 잘못 안 했다고 우기는 사람은 계속해서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엄청나게 하는데도. 그런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나면 그냥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솔직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씨가 뭐 3조인가 4조를 숨겨놨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재판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1억 물어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이번에 또 그 거짓말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교육감으로 또 당선이 됐어요. 아니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치인도 아니고 교육감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런 것을 보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정치인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뭐냐면 회개를 안 해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은 김영삼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그 앞에서 들어눕고 논밭을 다 없앤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서 나라가 진짜 잘 살아졌잖아요. 그것 자기들이 타고 다녔잖아요. 부자들을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만든다고 막 손그릇 듣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부고속도로 다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미래를 못 바라보고 못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그 얘기 한마디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잘못했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입으로 내뱉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만큼, 내가 힘들어하는 만큼, 내가 눈물 흘리는 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냐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보다 더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폭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여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폭풍을 참소하는 사람은 이 폭풍이 일어나서 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참소하는 사람은 사람의 분을 일으킨다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뭔가는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또 우리 자신들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냥 둥글둥글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도 진짜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가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 여기서 이제 첫째는 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은 이런 움막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집이 크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이 방이 한 10개 정도 되고 막 집이 많다 그러면 그 지붕 아래 그냥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같이 와서 행동하고 같이 앉아서 그럴 때만 싸우잖아요. 다투게 되고 막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냐면 구석진 방에 움막집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원문은 움막집이 아니고 한 집의 모퉁이에 기사리에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투는 움막이라고 할 때 1번 써놨잖아요. 그죠? 1번 써놨고 그 밑에다가 이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지붕 한 모퉁이. 같은 집에서 한 구석에서 그냥 얼굴 같이 안 대고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 왜 싸우는 거나 싸움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로부터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죄로부터 시작할 때 그 죄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회개를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고 하와한테 정말로 제대로 교육을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와도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이 너는 왜 먹었냐 그랬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바로 섰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는데 하나님 만든 저 짐승 때문에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전부 누구로부터 시작되면 자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회개하지를 못하는 게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싸움은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내가면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예를 들면 뭐 가족이든지 아버지든지 자식들이든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뭐 소식이 오면 그 좋은 소식이 오면 냉수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의인은 악인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악인이 워낙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똑같잖아요. 왕따가 되는 것도 그 악한 놈들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 짓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한 놈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전부 그 앞에서 무릎 꿇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 폭력 앞에서 못된 짓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라 그럴까 세상에 망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그 앞에 침묵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데 본인은 그러죠. 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고개 숙이지는 않았어. 이거는 비굴한 얘기거든요. 그 벌써 그냥 말 안 하는 자체가 그 앞에서 동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을 헛되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이 무너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딱 기결시킬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김과 같다고, 못된 것이라고, 아파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줘야 됨을 말씀합니다. 원수에게라도 선을 베푸면 그 머리에 핀 수철 오른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가 움막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원수에게 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